인생은 세 부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굴곡도 없고 변화도 없고. 또 한 부류는 시작은 축복이야, 근데 갈수록 저주가 되는.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나쁜 거예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재산 믿고 여건 환경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부자가 3대 못 간다, 이 말이 이런 경우에 많이 맞을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정말 저주스럽고 어렵고 힘든데 갈수록 잘 되어서 축복으로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이게 저주로 시작하여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부류들.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게 여건 환경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저주스러운 환경을 뚫고 축복을 맛보면서 거룩한 역사, 홀리 히스토리를 만든 사람들. 신약은 뭐 안 그런가요? 베드로 어부였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참 교묘한 사람이에요. 교묘하게 사람 죽인 살인마예요. 그리고 살인마 소리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 저주스러운 탈을 벗어버리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레위 지파도 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이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참 혈기방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면 여러분 내용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는데 그게 딥나입니다. 이 디나가 세겜 족의 추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겜의 추장 아들이 와서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달라고. 그때 이 시므온과 루벤이 앞장서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집에 딸을, 우리 여동생을 시집 보낼 수 없다. 정결혼하려면 너희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 성기의 끝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많이 아파하셨고, 또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노여워하고 그 가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항상 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 7절이 이 레위, 셋째 아들 레위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를 받아? 지금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주고 가야 될 상황에 아직도 아버지가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하는 거예요. 분기가 맹렬하니 가장 레위 너희놈은 혈기를 부리고 막 분기방자해서 일을 벌리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그러니까 네 자손들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로다? 흩으리로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랬던 레위인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나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밑에가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시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일어나서 저 우상숭배자들을 칠 것인가? 그때 레위 지파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결국 이 레위 지파는 일어나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에 도취된 자들을 처벌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기를 거룩한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고의 리더 모세는 레위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서 21장이 뭐냐면,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땅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레위 지파는 아버지의 저주대로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해요. 대신 12지파가 이렇게 좀 나눠줘요. 성읍을 나눠줘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흩어져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저주대로 지파들은 이렇게 모여서 살잖아요. 근데 흩어지는 48개 성, 어느 지파에서는 7개, 어느 지파에서는 6개, 어느 지파에서는 3개 성읍을 주는데, 이건 농사 짓는 곳이 아니고 그들이 거주할 곳이고 가축을 이렇게 가두어줄, 거처할 곳이.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버지의 저주대로 이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땅이 없는 대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무슨 복? 하늘의 복이요. 어떤 복인 줄 압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며 예배자의 모범이 되는 복을 누린 거예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게르손입니다. 이 게르손은 성막 내부에 관련된 일을 했고, 무라리는 성막을 옮길 때 그 모든 움직이는 일에 책임을 졌고, 고아 자손은 법궤, 진설병, 분향단을 옮기는 일이 주어졌어요. 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 또 하나, 그들은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파견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인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거 하면, 그래서 그걸 저 에브라임 지파가 믿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지켜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믿으면 베냐민 지파가 지켜지고 복을 받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하죠. 또 하나, 영적인 멘토로 온 땅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서로 이어주고 선하게 인도하는 복.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이거든. 같이 합시다. 연합. 지금 흩어져서 외로울 것 같은데 각 지파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우리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한 12지파가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야, 이걸 가르치면서 연합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놀라운 복, 원더풀 블레싱,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거잖아요. 이제 레위인들은 땅이 없으니까 농사 못 짓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하고 비슷하죠. 성전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모든 모범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거 가지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계를 하고,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만든 복. 아멘.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21장 레위 지파를 생각하며 참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너도 나도 다 땅의 것에 심취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땅의 것 많이 차지하면 복 받았다 그럽니다. 자식 잘 되면 복 받았다 그럽니다. 유명해지면 복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의 것 많이 가졌다고 꼭 승리합니까? 레위 지파 땅의 것 없지만 하늘의 것을 붙잡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자기 12지파 동족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거 축복 아닙니까? 이거 축복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일어나서 하늘만을 기업으로 알고 살면서 하나님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임의 축복임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목사로 땅의 것 추구하다 망하지 말고 내가 이 시대에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기업이고 하늘이 있음을 알려주고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하늘의 것이 복임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많이 들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그 질서 안에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냥 이래저래 어떻게 이름이 알려지고 빛가운 교회 섬기다가 여기저기 뭐 오라는 데 많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레위 지파 말씀 준비하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끝끝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늘의 복이 최고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주의 교회, 내게 맡겨주신 주의 자녀들, 양떼들 끝끝내 잘 섬겨서 저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아닌 자가 누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성도예요. 저거 분명히 알아요. 이 평신도 주일 맞이하면서 나는, 우리 가정은 틀림없이 저주받아서 저주는 아니어도 저주에 가까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요. 나는 돈도 없고 자식도 속색이고 나는 부부 관계도 별로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오늘 레위 지파를 잘 연구하면서 저주로 시작했지만 축복으로 끝나는 인생, 오늘 레위 지파를 잘 보면서 어떻게 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서 있는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서 우리도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남을 복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가 저주를 넘어 축복으로 나아갔을까? 오늘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이 슬로건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은 그들의 혈기를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사람이 성품이나 기질 잘 안 바뀝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잘 안 바뀝니다. 김은자 권사님, 성질이 바뀌어요? 아이고, 저 불. 근데 문제는 그 성품이나 기질, 환경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냐. 레위가 처음에는 내 가족, 내 동생, 내 자존심을 위하여 그 혈기를 썼지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썼더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괜시리 자기 기질, 성격 바꾸려고 하다가 헛수고하지 마세요. 여기 그 대표적인 사람, 저는 정말 아주 소심하고 세심한 전형적인 내성적인
A형입니다. 왜 이래요? 내가 A형이라니까. 저는 지금도 사람 처음 만나면 난 많이 가립니다. 어느 정도 만나고 나면 대화가 되지만, 제가 이래봬도 목회를 34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일 하고 있는데도 그래. 기질이 내성적이에요. 제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1등 하던 사람이 고등학교 가니까 내가 전교 13등 들어갔거든. 우리 반에서도 15등, 18등을 해. 집안이 망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학원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원래 또 내성적이니까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저 목회하는 거 보면 저것이 목회가 됐을 텐데, 뭐 이런 아주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봐. 저도 그게 싫었어요. 너무 내성적인 게 싫어서, 그때 교회학교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었던 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윤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저 내성적인 거 너무 싫은데 이거 바꿀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론아, 내 친구 중에 내성적인 성격 바꾸려다 미친 사람이 있어.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성적인 성격 나쁜 성격 아니야. 네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지, 그 기질 자체가 꼭 그런 거 아니야. 그분이 저를 잘 안내해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성실하거든요. 저 조는 분도 아주 성실하게 졸아요, 저 후에. 제가 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으니까 우리 빛가운 교회에서 미자리교회 자립운동 15년을 하지요. 지난번 국민일보 기자가 와서 15년 했다니까 이러더라고. 나는 은퇴할 때까지 할 것 같은데, 이거 청소년 캠프 10년째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주를 넘어 축복으로 나가기 원하거든, 내게 허락된 시간, 재능, 기질, 여건, 환경을 가지고 그거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방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잡기를 바랍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또 외향적이니까 인간관계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전도하세요. 어디 가서 분위기 또 만드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여건 환경이 아니에요. 내 기질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땅, 여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 오늘 이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정말 이 땅의 것이 너무도 보잘것없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돈 가지고 지금 돈 많다고 코로나가 안 오나? 어때, 이시연 집사람 얼굴 이쁘다고 코로나가 안 오나? 전혀 상관없잖아. 전혀 상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 코로나19가 깨우쳐주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주, 우리의 기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합시다. 그럴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요,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의 것이라는 것 가져합시다. 주의 것, 주의 것이라는 것.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 자식도, 내 젊음도 다 모두 주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거 알 때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주님의 뜻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주님의 뜻. 오늘 우리는요,
내 뜻을 안 버리려 그래. 내 경험, 내 자존심을 안 내려놓으려 그래. 근데 우리는 내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 또 하나, 주님의 셈법을 알아야 돼. 주님의 계산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성전에 갔는데 아주 부자가 나와서 그냥 많은 돈 지폐를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한 과부가 너무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랩돈, 우리로 말하면 동전 2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도대체 저 둘 중에 누가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냐?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저 지폐를 드린 저 부자지요. 근데 예수님은 no. 저 부자는 1억을 드렸지만 그에게 아직도 1,000억이 남아있다. 그러나 저 과부는 비록 동전 2개를 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남은 게 없다. 이게 주님의 셈법이에요. 주님의 셈법. 세상의 셈법은 누가 많이 드렸느냐야. 소위 그 양이야, 양. 근데 주님은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에 의하여 많이 드린 자와 적게 드린 자를 구분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주를 넘어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이 슬로건을 붙잡고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저주를 넘어서 축복을 누리게 되었냐면 오직 사랑으로만. 이 슬로건 때문에 그래. 같이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만. 저 좀 봐봐요. 이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땅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나눠준 데서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눠준 거야. 유다 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 나눠준 거야. 이게 사랑이잖아요. 나눔이 사랑이잖아요. 언제든지 유다 지파가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사랑으로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자기 형제들이 사랑으로 준 그곳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나는 아버지한테 저주받아서 땅이 없어서 흩어져 살지만 우리 형제들의 사랑, 하나님이 저 형제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만 자기들이 살 수 있음을 알고 자기들도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간에 서로 연합케 하고 형제들과 하나님을 연합케 하는 나누는 삶, 사랑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거든. 오늘 이거 배워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만. 아멘. 오늘 그 결심이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공동체 되는 방법, 이거 원리입니다. 우리 양 권사님이 강 집사님한테 해줄 게 뭐 있어? 없어. 강 집사님 어디 갔어? 강 집사님이 양 권사님한테 해줄 거 뭐 있나? 별로 없어. 우리는 근데 쓸데없이 막 내 남편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고 내 아내가 나한테 뭘 해주기를 막 바래요. 별로 해줄 게 없다고. 결혼은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하여. 다시, 양 권사님, 강 집사님한테 뭐 해줄 거 있어? 그렇지, 사랑해주고요. 제정신 들어갔어요 제가. 다시, 강 집사님, 남편한테 뭐 해줄 거 있어? 그렇죠, 역시 천재예요. 그러면 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가 오직 사랑으로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야. 여러분 가정이 저주스럽게 살기 원하거든요.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봐요. 엄청 싸울걸?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면서 엄청 싸울 거예요. 그러나 바꾸어서 난 당신한테 해줄 게 없어. 오직 사랑만 해주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거 해봤어요? 아멘이 나오지? 이거 지금 이게 우리 김영실에도 아멘을 좀 크게 해봐요. 오직 사랑,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이고, 이 처음 나오는데 아멘이 아주 카랑카랑 하시네. 카랑카랑. 그러면 교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주의 공동체가 되려면 여기 와서 계속 싸우세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워보세요. 여기는 저주의 공동체. 교회에서 안에 싸우면요 물러서질 않아. 거기다 신앙을 걸고 싸우니까 물러서질 않아. 그러나 이 교회 와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면 여기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지요. 이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상관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지. 가룟 유다가 당신 팔 걸 분명히 알았지만 그에게 떡을 떼주고 음료를 주고 발까지 씻어주셨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사랑해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야. 새 계명. 네가 잘해줬으니까 주는 거 그거 인과응보 말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만 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일본에 아주 가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가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니 세상에 이 가난한 집에 더 가난한 신학생이 와서 좀 머물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필이면 그 신학생은 폐결핵까지 걸려 있어. 옛날 오래적 얘기니까 폐결핵 전염 얼마나 강할 때 아닙니까? 그 나가오 목사님 내는 애들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거절할 수 있었지만 나가오 목사님 내외는 이 신학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신학생 부모들도 거기 있다는 얘기 알고 와서는 방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다 집 놓고 문도 안 열고 인사하고 그 정도. 근데 이 신학생이 그 집에 살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신앙은 사랑이다. 한번 같이 할까요? 신앙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뭐지요?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임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라는 걸 그가 깨달아요. 그는 후에요 세계의 가가와라고 일컬어지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어서 고베의 니가와라고 하는 빈민가에 뛰어들어서 그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죽도록 사랑하고 섬겨줬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세계에 소문난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그가 남긴 말이 뭔지 알아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랑이란 남의 실패나 실수에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다. 이뻐서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남의 실수, 남의 실패를 뒤치다거리야 하는 거예요. 강 집사님, 다시. 양 집사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라고요? 신랑의 실수, 실패를 뒤치다거려요. 뭐 거기만 안 할 거니까 좀 정신을 차려요. 양 권사님,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뭐라고요?
아내의 실수나 실패를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이 나가와 목사님의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랑이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낸 거죠. 오직 사랑으로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상도 바뀝니다. 로마의 참혹한 핍박 속에서도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니까 땅을 파고 그 밑에 들어가서 카타콤베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많은 믿는 형제들이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가마에 던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대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들은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가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시체를 치기 시작했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랑의 행진 앞에 대로마, 이 롬 엠파이어, 로마의 대제국은 결국 무릎 꿇고 기독교의 나라를 선포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도 바꿉니다.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는 너무도 중요한 길은 오직 사랑으로만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만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우리 두려워. 내 사랑이란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 어떻게 이시연 집사님, 승원이 옆에 앉아있는데 승원이가 아프면 아이고 나 걸려 안 돼 그러나요? 아니지? 엄마 나 병들어도 죽어도 좋으니 내 아들 내가 간호해야 돼. 이게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빛가운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사랑으로만의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중요한 건 오직 사명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 자기들의 세상에 영달을 누릴 것이 없었어요. 대신 그들은 철저히, 아주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명령, 사명, 미션을 위해서 살았어요. 성전을 돌보고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나 이 12지파를 엮어서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인물을 나오게 하셨어요. 모세도 아론도 사무엘도 다 거기 출신들이. 오늘 읽은 이 43절에서 45절 본문 말씀 보면 뭐예요? 이게 뭐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게 준 거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43절에 보면 주실이라고 하신 땅을 차지하게 같이 합시다. 차지하게 하신다. 사명 위에서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44절로 가면 어떤 대적도 넘보지 못하게 하시며 안식을 주셔요. 뭘 주셔요? 안식을 주셔요. 나는 이거 믿어. 뭐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나를 아무리 욕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빛가운 가족들을 내가 잘 섬기고 한결 미자립교회를 자립시키고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대적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실 거 믿고 하나님 나를 안식케 할 거 믿습니다. 또 하나는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신다는,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사명만 위한 삶은 매우 고단하고 힘들어요. 배고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어때요? 교묘하게 사람 죽였던 살인마가 예수님 만나서 너는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너는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한 머리도 좋고 권력도 있는 자니까 너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하거라. 이방 선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너는 이방 선교를 하여 내가 불렀느니라. 그 사명으로 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자 봐요, 힘들었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욕도 먹고 배고팠어. 자, 그렇지만 그는 굴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뭐까지?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결론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 터키에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세계화한 사람. 그렇게 그를 핍박했지만 로마가 결국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으로 해서 사는 거 힘들다고요. 근데 알아요? 훌륭한 군인의 복장에는 피가 묻어있는 법이야. 무슨 군인이 나를 쫙 세우고 전투하여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진다나? 그게 무슨 훌륭한 군인입니까? 훌륭한 군인은 전투복에 피가 묻어있고 내 전투화에 흙이 묻어있어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 국민을 지켜내는 게 훌륭한 군인이지. 사명으로 하여 사는 거 피 묻히는 일입니다. 배고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저주를 넘어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임을 믿읍시다. 가문에서 인물도 나오지 않고 갈수록 힘만 들어 인생이 저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사명에 따라 사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의 위기, 이 어려울 때가 바로 우리를 좀 돌아볼 때예요. 잘 나갈 때는 그 일 쫓아가느라고 우리 자기 성찰 못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뭔가 새로운 일 못할 이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바로 살고 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물어볼 때예요 지금. 사명을 점검하고 사명대로 살기로 다시 마음 먹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이거 아멘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이 블레싱 페스티벌, 블레싱은 축복이에요. 페스티벌은 축제예요. 축복성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땅의 것으로 안 되잖아.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되잖아요. 세상 지금 의술로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럴 때 블레싱 페스티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오직 하나님만의 믿음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사랑 듬뿍 받아서 오직 사랑으로만의 삶을 살아내세요. 그리고 블레싱 페스티벌에 와서 기도하다가 내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우리 직장에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깨닫고 그거 붙잡고 가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풍요, 건강, 안전, 땅의 것만 추구할 때 누군가 좀 하늘 얘기를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모두가 사람 얘기할 때 누군가 하나님 얘기를 좀 해야 할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시대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서 하늘을 말해줍시다. 영생을 말해줍시다. 하나님을 말해줍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너무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사랑만, 오직 사명만을 외칠 때 내 삶도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것을 들은 자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찬송 부를 텐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송이 나오게 된 배경은 미국의 한 과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하필이면 식인종 있는 데로 가가지고 식인종들한테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형님이 그렇게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말렸지만 둘째 아들이 가서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셋째가 갈는데 어머니가 눈물로 막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셋째도 가서 결국 아프리카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세 아들이 복음 사역을 하다 모두 죽었는데 후회하지 않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이 과부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아니야, 나는 넷째 아들이 없는 게 너무 후회스러워. 나는 넷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다시 선교지에 간다면 나는 역시 허락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다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릴 것이 없이 다 드려도 우리는 부족할 뿐이거든. 이 얘기를 어느 시인이 듣고 가서 오늘 이 찬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을 만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